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아담을 만들 때 왕으로서 만든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이거는 왕권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유전자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유전자를 부어줘서 그 유전자를 가지고, 왕의 유전자를 가지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으로서 아담을 지은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볼까요? 시작.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예, 정복하고 다스린 건 왕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 왕권을 부여받은 아담.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 왕권이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 유전자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유전자 대신 악한 마귀가 사람을 지배하는, 그래서 마귀가 영향을 주는 그러한 아담을 자기 수하에 두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러한 삶으로 전락됐습니다. 그때부터 마귀는 세상 임금이 되어서, 임금은 다스리는 자죠. 우리를 하나님 관계를 끊어버리고 세상의 것들로 통치하고 다스려서 세상 풍속을 따라가게 하고, 공중권세자 마귀를 따라가게 하고, 마음의 생각과 육신의 원하는 걸 살게 하고, 이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삶이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의 권세를 잃어버린 사람은 자기 안에 왕의 유전자가 잠재하고 있는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일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며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염려하고 두려워하죠? 죽을까 봐죠. 여러분, 죽지 않고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을 다 꿈꾸죠. 다 꿈꾸죠. 근데 예수님 안에는 그게 가능합니다. 하나님 안에는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것을 속이고 일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며 종노릇하게 마귀가 시키는 대로 끌고 다녔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브리서 2장 14절 15절 볼까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제 마귀의 종노릇하는 것 끊어주게 하고, 거기서 누임받게 하고, 아담의 그 저주의 혈통에서 끊어지게 하고, 조상의 저주가 끊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조상의 저주가 여러분 가정에 있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왕의 유전자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끊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것이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죄로 인하여 볼모가 잡혔던 우리가, 일평생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온 우리를 이제 그 죄값을 치르시고 다 없이 하시고 속량하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한 혈통에 속하였었는데 이제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혈통에 속하게 된 자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제 아담의 그 조상의 저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유전자가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DNA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바뀌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강하고 부유하신 왕인 그 목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기록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왕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목자이신가를 가장 많이 펼쳐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죠? 너희는 힘써 하나님을 알아라. 왜 알아야 되죠? 하나님은 왕으로서 강한 왕이시고 목자로서 강한 목자인 것처럼 너희가 바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하신다. 여호와를 힘써 알자 하신 것처럼 우린 강한 왕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강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유전자가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여러분들은 그 강한 DNA가 아담의 DNA를 무력화시키고 그 속에서 흐르는 저주가 끊어지고 원죄가 끊어지고 그 저주와 질병과 모든
어리석음도 다 끊어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못하면 여전히 여러분에게 불법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불법으로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DNA 피가 아담으로부터 그런 DNA를 소멸시키고 그 저주를 끊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내 영과 예수님의 영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 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영은 죽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있을 때 내 영이 살아납니다. 그분과 한 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5장 30절 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어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과 한 가족이라는 단어보다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각 떨어져 살았지만 아담과 한 몸이었습니다. 거기서 분리되어 나온 거죠.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그 나무에 붙은 것입니다. 전에는 밤나무에 있었는데 포도나무에 붙은 겁니다. 밤나무에 있을 때는 아무리 내가 가시를 뿜어내고 내가 깨끗이 해도 또 나오는 게 뭐죠? 밤이야. 열매를 내가 가시를 안 맺히려고 해도 가시가 있는 밤이 나와요. 그것은 뭐죠? 그 밤의 유전자가 내 가지에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기서 잘라져 나와서 포도나무에 붙어서 모양은 밤나무지만 포도나무에 붙었더니 뭐가 오죠? 포도나무의 유전자가 계속 들어와서 열매가 무엇이 맺혀야 돼요?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죄의 열매를 맺었는데 이제는 의인의 피에 예수님의 혈통에 붙었더니 그 나무에서 의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그런 자가 하나님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의롭게 살아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의인의 그 나무에 예수님의 그 DNA 피가 내게 유전자로 와 있기 때문에 그분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력으로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자신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 가지가 노력으로 맺히는 것이 아니라 밤나무에 그 진액이 나와서 밤에 열매 맺히는 것처럼 가지가 노력해서 포도 열매를 맺히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에 붙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열매를 통해서 내가 어떤 나무인가를 분별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어야 성령의 열매 맺히는 것이고 아무리 노력으로 맺힌 척 해봤자 그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된 믿음으로 발견되는 것입니다. 진짜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되고 진짜 포도 열매가 맺혀야 되고 진짜 의의 열매가 맺히는 자가 진정으로 왕의 유전자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다시금 이제 아담이 잃어버렸던 왕권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너희들에게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왕의 유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왕같은 권세가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볼까요? 시작.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담의 범죄로 잃어버렸던 그 왕권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왕의 유전자가 우리 안에 흐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나타나고 이제 왕족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의 위치는 왕입니다. 왕족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세운 각 분야의 대통령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에게 당신은 왕족입니다. 왕이십니다.